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름 휴가가 좀 끝나긴 끝난가 봐요. 나갔던 분들이 이렇게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목회자가 말이죠, 처음 세교회 가서 이 첫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도대체 첫 번째 설교를 뭘 할까? 저도 보면은 첫 설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설교를 뭐를 할까?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나도 내가 2005년 9월 첫 주일 날 무슨 설교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참 발달돼 가지고 우리 교회 컴퓨터로 쳐봤더니, 제가 신명기 30장 15절로부터 20절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신앙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제가 한신교회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A라고 하는 이 젊은 목사가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하다가 드디어 이 단독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돼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충분히 그 이해가 됩니다. 이 첫 번째 설교를 뭘 할까? 이 A 목사가 고민하는데 도대체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뭘 해야 될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뭐 그럴까 그러지만은 뭐 그럴까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굉장히 고민스럽다고요. 이 첫 설교가. 그래가지고 이 A 목사가 정말 자기 스스로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자기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그냥 목사하시다시피 이번 주에 제가 첫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설교 정말 못하겠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정말 나한테 도움 받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그럼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같으면은 첫 설교를 사무엘하 3장 1절을 꼽겠다. 1절로부터. 사무엘하 3장 1절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흥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쇠하여 가니라.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본문으로 삼고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은 점점 흥해가는 교회로 이렇게 정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라는 부목사였던 지금 담임 목사로 가는 목사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점점 흥해가는 교회로 이렇게 정하고 가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본문을 사무엘하 3장 1절을 정하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대답이 없어요? 좋았지. 점점 흥해간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교인들이 너무 은혜 받은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지방 교회들은 인구수가 줄거든. 인구수가.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에 나가고, 농촌 교회들이 100년이 넘어도 이 농촌 인구가 주니까, 이게 옛날에 한참 모일 때는 이 지방 교회들이 꽉꽉 차고도 넘쳤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만 연세 드신 분들만 없으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이건 뭐 내가 늙는 거와 똑같이 교회도 완전히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젊은 목사가 와서 점점 흥해가는 교회로 갑시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관.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
2번, 3번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점점 흥하는 삶을 살아야지. 점점 쇠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점점 흥해 갑시다. 이상. 점점 잘 돼야지. 잘못되면 돼갔어요. 안 되지. 근데 왜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해갔느냐? 오늘 잠언서 3장 1절로부터 10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첫째는 사울은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했어요. 범사에. 두 번째는 자기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두 가지 이유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치 않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죠. 어떨 때는 하나님 인정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인정치 않고 이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래서 10장, 11장 그리고 13장에 넘어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왜 사울이 왕이 됐느냐? 왜냐하면 사울 전에는 사사였거든요.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왜 왕정 시대로 넘어갔느냐?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한 이유는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100 중에서 한 90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의 사명이에요. 그 전에 이제 암몬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드디어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누가 집례해야 되냐면은 바로 사무엘 제사장이 집례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 제사장이 길갈에서 7일을 기다려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7일 안에 내가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길갈에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루 이틀 더 기다려도 되잖아요. 안 기다리고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예배를 집례할 수 없거든요. 그건 자기가 집례했어요. 집례해버렸어. 그러자마자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24시간도 못 돼가지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채 사무엘이 당도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이 예배를 집례한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못할 일을 당신이 했다 이거죠.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범사에 순종하고 인정했다면 당신 아들이 왕이 되고 또 당신 손주가 왕이 되고 자손대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인데 당신이 불순종하니까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집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참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걸 봐야 된다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어. 이게 중요한 거라고. 사울이 지금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지.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것이 범사의 한 장면을 인정치 않는 거다.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보면은 이스라엘이
주전 922년에 솔로몬 왕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렇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근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래요. 예배 드린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 두 번째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려요. 근데 내막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시편 23편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죠?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처당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좀 넘어가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구구절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범사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도 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건이 뭐냐면은 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다윗은 너무나 엄청난 권력을 가졌으니까 모든 일이 누구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다 정리를 시켰어요. 밧세바의 남편을 갖다가 암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완전하게 끝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도 아니고 저 지방에서 이름 없이 활동하는 선지자인 나단이라는 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왕이여, 우리 마을에 어려운 일을 좀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왕이 말해봐라. 그래서 우리 마을에 아주 가난한 과부가 양새끼 하나를 자기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데 부자가 밤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이 부자는 수없이 양을 가졌는데 그 과부의 양 새끼처럼 기르는 과부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얼굴빛이 변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날에 이런 잘못된 일이 있냐 말이야. 이 약한 일이 있냐 말이지. 막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름 없는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요. 다윗의 힘은요.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힘이었어요. 대단한 힘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딱 고개를 떨굽니다. 그건 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다음부터 통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은 범사에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가정은 점점 뭐요? 흥해가고, 범사에 하나님을 무시한 사울의 가정은 점점 쇠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뭐냐? 사람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81년부터 올해가 2014년이니까 33년을 목회를 했어요. 담임 목사로.
얼마나 일들이 많았겠어요. 잊어버린 것도 많아요. 뭐 그분은 나를 틀림없이 기억하는데 나는 잊어버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하나 요즘에 생각나냐면은, 왜냐하면 그분을 생각나게끔 요즘 그분에 관계되는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옛날에 묵소 목회했던 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이 기억을 되살리게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크게 슈퍼마켓을 이제 흑인촌에 열었어요. 큰 슈퍼마켓. 미국에서 큰 슈퍼마켓은 여기는 하이마트 한 10개는 더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슈퍼마켓인데, 그 이제 한국 사람이 저희 교회 이 집사님이 그 슈퍼마켓을 오픈하게 됐어요. 목사님 오셔서 개업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개업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 그래갖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개업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한 2해 지났어요. 2해 지났는데 요즘 그 흑인촌에서 장사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여러 주일째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 뭐 안 될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갔지 않았겠어요. 신방 가서 집사님 요즘 이 비즈니스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참 힘듭니다. 그래요.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교회 나와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사나이가 돼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이게 내 귀를 의심할 정도라도 그분이 교회 집사인데 말이지 틀림없이 내가 개업 예배 드려줬거든. 사나이가 돼가지고 누구 사나이 아니야? 다 사나이지. 사나이가 돼가지고 그래 어렵다고 말이지 시시하게 하나님 앞에 이 도움을 청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 이제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13번째 왕인데요. 근데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 이미 남북이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땠느냐? 성경에 이사야 7장에 나오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았다. 살림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에 막 흔들리는 살림, 나무와 같았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 여러분 다 알아요. 아주 유명한 얘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거든. 이야기를 딱 하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야. 자, 이게 말이 돼? 자기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대. 그리고 나서 내가 있던 교회 집사님도 누구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회였냐면은 그 당시 LA에는 이 외환은행 지점장이 있었거든요. 외환은행 지점장하고 친구야.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외환은행 지점장을 더 믿은 거지. 그러다 망했어요. 뭐 더 할 것 없이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또 하나는 이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했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귀찮게 안 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어요. 아수르 왕이요 기회다 싶어가지고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지금의 시리아, 아람을 갖다가 물리쳤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만 빼놓고 46개 성읍을 갖다가 다 잡아먹었어. 46개 성읍을 다 가져갔대도 아수르가. 고양이에게 뭘 맡긴 꼴이 됐어요?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고. 하나님 귀찮게 안 하겠다 그러더니 나라 다 뺏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무엘 열왕기하 6장 7장에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에게 이같이 둘러싸였을 때 선지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내일 이맘때 고운과 하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세아에 한 세겔, 성 앞에 산더미처럼 곡식이 쌓일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장관이 그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연들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틀림없이 내일 성문 앞에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일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날 정말로 사마리아 성 앞에 산더미처럼 곡식이 쌓였어. 백성들이 굶주렸다 나가서 다 곡식을 먹었어. 그 장관은 그 곡식이 쌓여진 걸 보고 서 있다가 밀려나는 사람에게 넘어져서 짓밟혀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조금 슬펐어요. 제가요. 왜 슬펐냐면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착공 승인이 떨어져서 착공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제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교회하고 4차 사이에 노란 선으로 이 경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란 선으로 정확하게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땅 안에 메다 스퀘어라고 하는 나무가 16그루가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땅 안에. 근데 그 나무를 누가 심었냐면은 4차와 한신교회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담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담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담을 허물고 그 당시에 이준표 목사님께서 1억을 줘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메다 스퀘어 나무를 16그루 심었습니다. 더 심었지 있지만 4차 기록에 한신교회로부터 1억을 받았다는 것도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4차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4차 주민회의에서, 동대표회의에서 이 문제를 일렀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메다 스퀘어 나무를 자르고 우리가 거기다가 옹벽을 밑에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다 지어진 다음에 그분들이 자기 아파트에 있는 소나무같이 좋은 거 좀 심어달래요. 그때 심어주겠다. 다 계약을 맺어. 공증까지 다 맺고. 그래갖고 우리는 다 끝났으니까 수요일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나무 자르라고. 동대표에서 그 전날 화요일날 밤에 다 끝났고. 아니, 나무 자르는데 3명이 나타나더니 내 나무 왜 자르냐고 끌어안고 못 자르게 만드는 거야. 근데 사실은요, 209동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알지만 그 메다 스퀘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 나무잎, 이 낙엽이요, 자동차 이 와셔 있잖아요. 와셔. 여기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이게 다 망가진다. 가끔가다 망가진다고. 골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실 209동에서는 그 나무보다는 다른 나무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그 나무가 지금 떨어지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교회 내 방에 있다만 내려가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짝바짝 그냥 젊은 사람이 덤비니까 이게 영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날 제 사무실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마음이 슬픈지요. 정말 이게 세상을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어딜 가겠어? 어딜 가겠어?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갈 데가.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이지. 언제까지 말이죠. 언제까지 맨날 이래야 됩니까? 얘가 기도했더니 뭐 하여튼 수요일날 예배할 때까지도 내 때까지 별로 했는데 하여튼 간에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한 10시 반쯤 집에 와서 저는 뭐 10시만 넘으면 자는데 10시 반쯤 전화 왔는데 목사님 잘 해결됐습니다. 금요일날 잘라도 되겠습니다. 뭐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편지 한 장 이 4차에다 보내래. 내가 편지 못 보내 껴진냐고.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요, 이 순종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요. 순종은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지혜로 이해가 될 때 순종하는 거냐? 아니에요. 순종은 일단 하는 거야. 그러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순종은 한결같이 그랬어. 도대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이, 아니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하고 순종했냔 말이지. 이해하고 순종했냔 말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머리로 몇 번을 돌려도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왜 아들 죽이라 그래? 왜 준아들 죽이려 그래? 뭐 이 아들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했던 이 아들, 이 종자씨 죽여놓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 하나님? 뭐 별별 생각이 많았겠죠. 그러나 일단 뭡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깨닫잖아.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이같이 시험하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노아 시대예요. 잘 창세기를 보면 노아 시대에 비가 없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라고. 근데 노아 나이가 5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느닷없이 방주를 만들려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죠. 하나님,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만들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구나.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나서 그 뜻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는 지금도 이게 머리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가이드 포스트에서 본 글인데요. 그 글이 참 마음에 이렇게 남아요. 그 글이 뭐냐면은 일본이 막 중국을 이 침공하러 들어갈 때 해난주의 생큐이라고 하는 지역에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거기서 선교하고 있었어요. 선교센터를 가지고. 그런데 이 일본 군대가 막 밀려 들어가니까 그때 그 지역의 담당자가 중국군 대령인데 이 중국군 대령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 해난 지역을 포기해라. 포기하고 철수해라. 그러니까 이 중국 대령이 중군대를 가지고 철수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선교사 가정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 선교센터에 갔습니다. 대령이 직접. 여기 철수하십시오. 지금 일본 군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내로 아니면 열흘 내로 일본 군대가 여기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수하십시오. 그리고 중국 군대는 철수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 목사님은 200km 떨어진 데서 병이 나가지고 거기서 치료받고 있고 선교센터에는 선교사 사모님하고 2달 된 딸아이하고 1년 6개월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이 우유가 젖이 잘 안 나오니까 이 산양 있잖아요. 양젖을 짜가지고 애들한테 젖을 먹였어요. 양젖을. 근데 그게 이제 겨울이라고. 그냥 12월 말 1월 이때라고. 얼마나 추울 때예요. 근데 도대체 이 사모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2달 된 아이하고 1살 반 된 아이를 데리고 어딜 도망가냐고, 어딜. 그리고 200km를 그 당시에 어떻게 갔냐고, 남편 있는 병원까지를. 그러니까 그냥 선교센터에 머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떠났죠. 시편 56편에 나오는 말씀,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며칠 지나서 글쎄 산양 젖을 짜놨는데 그 젖도 다 떨어졌어. 애기한테 젖을 먹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큰일 났다. 이 애들이 굶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그 중국 여자 리라고 하는 여자가 찾아왔어요. 웬일이냐고. 당신 도망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사님 댁에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산양 젖이 다 떨어진 거 알고 거기 산양을 키우니까 산양한테 가서 젖을 몇 병을 짜가지고 갖다 주고 떠났어요. 그때 이 선교사 부인이 뭘 생각이 났냐면은 창세기 50장이 생각나더래요.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큰아들 루벤서부터 또 유다 시몬서부터 걱정이 됐어요. 저 동생 요셉이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을 먹이리이다.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리라고 하는 중국 여자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고 나서 며칠 더 지났는데 갑작스럽게 중국군 대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분이 웬일이십니까? 다 철수했다 그러더니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저희도 모르겠어요. 일본 군대가 오다가 되돌아갔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일본 군대가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선교사 부인은 말하기를 그때 세상적인 지혜와 명철은 피난 가는 거였어. 피난 갈 수가 없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을 보겠어요. 잠언서 3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 다음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귀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들 가정에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한 일들은 저희들에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내 지혜와 명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들 되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창고에 이같이 새 포도즙이 차고 넘치는 축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